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게테의 파우스트를 가지고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줌 화면에서 제 블로그에 소개했던 글을 참고로 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저는 지금 리아 독토에서 온라인 독서 모임으로 파우스트를 읽고 있는데요. 어, 1권을 지난주에 이제 마쳤고요. 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주부터 2권을 이제 시작할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을 3차시에 걸쳐서 저희가 독서 모임을 나눴던 거를 네, 3개의 영상 정도로 해서 공유를 할까 합니다. 네. 제가 선택한 책은요, 그 도서출판 길에서 나온 전영애 선생님의 번역본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멤버님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이 책은 음, 독일어 원전 번역을 본문처럼 첫 번역처럼 하겠다고 이제 하시면서 그 옹기니 해제 부분에 보면 설명이 좀 되어 있거든요. 예, 책이 옹기니 해제에서 책에서 전영애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계기며 하우스트의 전체 구성이며 그다음에 뭐 목차 뭐 이런 것까지 대략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앞부분 시작하기 전에 이 앞부분 옹기니 해제 부분이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전정희 선생님이 강의 영상 뭐 몇 개 보기도 했어요. 네. 여기 파우스트 조감도에 보면요. 제일 처음에 이제 헌사가 나고요. 그리고 서연이 나고 천상의 서곡, 그다음에 학자 비극과 그레텐 비극, 그다음에 감옥 여기까지가 1권이고요. 네, 2권에서는 회복의 잠 이후에 1막에서 5막까지 그리고 심산유국에서 신비 합창으로 끝난다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지금 네 1권 마지막 과목까지 읽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시간에 나눴던 서연 부분과 천상의 서곡 그 다음에 아니 혼사 서연 천상의 서곡까지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혼사 부분은 저희 페이지로 보면 딱 두 페이지예요. 예, 두 페이지인데 제가 인상 깊은 구절을 한 구절 따왔습니다. 너희 즐거웠던 날들의 영상을 더불어 가져오니 더러 그림자가 되어버린 고왔던 이들도 떠오른다. 반짝 미친 옛 설화처럼 첫사랑과 우정도 함께 떠오른다. 고통이 새로워지고 그 탄식은 그득 미도처럼 얽힌 인생의 흐름을 돌아보며 저 선한 이들을 이름 부른다. 아름다운 시간의 행복의 수가 나보다 앞서 사라져간 이들. 네. 무대에서 서연은요, 그, 세 명의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요. 단장과 극단 정숙의 시인과 강대가 나와요. 이 세 명이 이야기를 나눈 부분에서는, 음, 횡으로 따지면 30, 한 2, 3행부터 네, 240, 한 3행 정도까지 되네요. 조금 이야기가 이제 주고받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시인의 입장과 그 다음에 극단주의 입장, 그 다음에 광대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 그 괴테가, 어, 극단의 대본을 쓰는 시인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연극 공연을 이루는 단장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요란한 무리 이야기랑 저에게 하지 마세요. 저런 사람들 보기만 해도 정신이 다 달아나요. 파도같이 밀려드는 무리랑 가려주세요. 우리를 걷잡을 수 없이 휩쓸어 가잖아요. 아니요, 저를 고요한 하늘의 협곡으로 인도해주세요. 사랑과 우정이 우리 가슴에 축복을 신의 손길로 짓고 보살피는 그곳. 네, 정말 한편의 시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문장들입니다. 단장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 비난으로 날 마음 상하게 하지 못하네. 제대로 일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도구를 중요하게 여기지. 생각해보게. 자네한테는 다른 물은 장작패기일세. 아니 유의하게 누구를 위해서 글을 쓰는지를. 어떤 사람들은 심심해서 오고 어떤 사람들은 가식해서 배불러서 오지. 헌데 그중 최악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문 잡지를 읽다가 오는 거지. 기분 풀려 서둘러 여기로 오는 거지. 가면 장치 구경하듯 그 발걸음에다 날개를 달아주는 건 호기심 뿐. 네. 관객들이 어떤 관객들이 오는지에 대한 얘기네요.
네, 시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물 흐르듯 고른 갈래를 나누어 생명 주어 넘실넘실 출렁이가 하나요? 누가 하나하나 불러내어 전체 장엄함을 만드나요? 하나 근삼함함으로 울릴 때 누가 폭풍을 몰아쳐 열정이 되게 하나요? 저녁 노을을 엄숙한 뜻으로 불타게 하나요? 누가 모든 아름다운 불꽃들을 연, 연이나 온 불꽃들을 연이 남았을까요? 가는 오솔길에 쏟아붓나요? 누가 별뜻 없이 푸르는 잎들을 영의 환으로 엮어 온갖 공노에게 주나요? 누가 올림푸스를 지켜주나요? 신들을 하늘로 묶어주나요? 시인에게서 계시되는 인간의 힘이죠. 예, 시인의 변론다워요. 자, 진리의 욕구, 미혹의 흥에 있기에 저 충돌들을 몽땅 다오. 고통에 가득 찬 깊은 행복, 증오의 힘, 사랑의 위력, 나에게 내 젊음을 돌려다오. 아, 네. 이 문장에서 보면 진리의 욕구, 예, 파우스트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충동, 뭐 이런 단어도 조금 인상 깊게 보이고요. 고통에 가득 찬 행복. 예, 왜 행복이 고통에 가득 찼는지, 증오, 사랑의 위력. 그리고 젊음을 돌려달라는 부분에서 파우스트가 나중에,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을 통해서, 젊음을 얻게 되는 그 과정, 뭐 그런 것도 약간, 어, 암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보였습니다. 네, 강대에 들어볼게요. 스스로 세운 목표를 향해 아름답게 방황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이 든 양반이니 그대들의 의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들을 덜 존경하지 않아요. 네. 아름답게 방황하며 나아가는 것. 예. 파우스트의 이야기 같습니다. 네. 자, 단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충분히 오갔네. 이젠 행동을 보여주게. 가능한 게 있으면 결심을 해서 성실껏 즉각 덜미를 잡아야 하고, 그러고 나선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계속 공을 들여야지. 그래야 하니. 할부해 보게나. 이 협곡간 극장 안에서 창조의 전체 영역을 두루다. 신중한 속도로 거닐게나. 천상에서부터 지상을 거쳐 지옥까지. 예. 이 정도 저는 이제 서곡 부분, 이제 여기 무대 위에서의 서연 부분을 네,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 책인데요. 책이 예뻐요. 그리고 이제 천상의 서곡에 들어갑니다. 천상의 서곡은, 전상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전체 파우스트의, 어, 뭐 핵심 같은 구절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앞부분에 보면요, 세 천사가 나와요. 그 라파엘, 가브리엘, 미카엘 세 천사가 대사가 나오고 272행에 보면요. 메피스토펠레스의 첫 대사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요. 제가 272행부터는 선상의 서곡 전체를 제가 글로 옮겨 놨어요. 354행 정도입니다. 여기서부터. 네. 메피스토펠레스의 첫 대사 한번 볼까요? 오 주님 또 한 번 다가오셔서 저희들 다들 어찌 지내냐 물어주시니 또 여느 때에도 보통 저를 보시기를 좋아하셨으니 하인들 틈에 끼인 제 모습도 보시는군요. 죄송해요. 고상말은 할 줄 몰라요. 설령 온 무리를 절 비웃는다 해도요. 제가 냉대 열내봐야 당신의 웃음거리나 되겠지요. 웃는 걸 아주 잊으시진 않으셨다면 말입니다요. 태양이니 세계이니 대해서 말할 줄 모르고요. 제 눈에 뵈는 거라곤 인간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꼴이죠. 세상의 작은 신이라면 노상 그 모양이죠. 태초의 첫날에 그랬던 것처럼 괴상하죠. 그자들 사는 게 조금은 나았으련만. 당신이 하늘빛 얼핏 비춰주지 않으셨던들 주신 빛을 이승이라 부르면서 쓰는 데라곤 고작 어떤 짐승보다 더 짐승스러운 처럼 구는 대뿐. 인간이란 제보기로는 죄송하오나 다리 긴 여치 같죠. 항상 풀풀 날고 나는가 하면 폴짝폴짝 뛰다가 또 금방 풀 속에 처박혀 다리 노래나 부르고 풀 속에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좋게요. 어떤 그름더미에든 코를 쳐박고 예, 주님이 얘기합니다. 더는 할 말이 없느냐? 늘 불평하러만 오느냐? 라고 물어봐요. 내 눈에는 땅 위에 제대로 된 건 영혼이 없단 말이냐? 메피스토펠레스가 대답하네요. 그럼요, 주님. 저긴 늘 그렇듯 정말이지 고약해요. 비참한 나날을 보내는 인간들이 불쌍하죠. 저조차 그 가엾은 것들 괴롭히고 싶지도 않다니까요. 파우스트를 아느냐? 그 박사요. 나의 종인이라. 네. 이렇게 책에도 이렇게 행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300행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기야 그자 주님 섬기는 데는 별스럽기도 하죠.
그 바보는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지상의 것이 아니죠. 뭐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를 먼 곳으로 몰아가는데 자기가 미친 줄 어렴풋이 알고는 있죠. 하늘로부터는 가장 아름다운 별들을, 땅으로부터는 온갖 최고의 쾌락을 바라죠. 어떤 가까운 곳도 어떤 먼 곳도 그 깊이 뒤흔든 가슴을 만족시키진 못하고요. 그자가 지금은 혼란스럽게 나를 섬길 뿐이더라도 머지않아 내가 그를 분명함으로 이끌어 가겠노라. 정원사는 아느니라. 어린 나무가 푸르러지면 그것이 꽃 피우고 열매 맺어 장래의 나날을 지장할 것을. 내기하실래요? 저자를 잃으실 텐데요. 허락만 해주셔서 제가 그를 제 길로 살짝 인도하면요. 그가 지상에 사는 동안 그동안만큼 그걸 금하지 않겠노라.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하느니라. 네. 음, 감사합니다. 죽은 건 제가 절대로 잡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건 통통하고 생생한 밤이죠. 시체를 찾아오면 전 집에 없을 겁니다. 저야 생쥐 잡는 고양이 같죠. 그럼 좋다. 내게 맡기겠다. 이 정신을 원천으로 끌어내어 그를 인도하라. 네가 그를 붙들 수 있거든. 네가 가는 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그러다가 부끄러워하며 서거라. 이렇게 해야 할 때면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힌 선한 인간은 바른 길을 잘 의식하고 있다고. 좋습니다. 오래 안 걸릴 겁니다. 네 개의 질까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요. 제가 제 목적에 도달하거든 가슴 터지도록 승리를 구가하게 해주세요. 그가 흙먼지를 처먹도록 만들겠어요. 그걸 또 개그스럽게. 우리 아주머니 저 유명한 뱀처럼요. 네, 네. 아, 여기 보면 우리 아주머니 저 유명한 뱀처럼 해서 이 뱀이 뭐 누굴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아담과 이브에 나오는 이브를 유혹했던 그 뱀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우리 아주머니라고 하면서 여성으로 쓰여 있죠. 네. 너는 언제든 자유롭게 나타나도 된다. 너 같은 것을 나는 미워한 적이 없다. 모든 부정하는 영들 중에서는 심술쟁이가 나한테 제일 부담이 적다. 인간의 활동은 너무도 쉽게 느슨해질 수 있고 인간은 곧 무의식의 휴식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즐겨 그에게 동물을 붙여주지. 자극하며 작용하고 악마로서 이루고 마는 동무 말이야. 하지만 너희 진정한 신들의 아들들은 살아있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기뻐하라. 영원히 작용하며 살아있는 이루어지고 마는 것. 그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노타리로 둘러주기를. 그리고 흔들리는 모습 가운데에 떠도는 것. 그건 너희가 변함없는 생각으로 붙들어 주거라. 네. 혼잣말합니다. 때때로 저 여인을 보는 것도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난 조심하지. 사이가 아주 틀어지지 않도록. 위대하신 분치고는 썩 귀우시단 말이야. 악마도 이토록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시니. 네, 이렇게 전상의 서곡이 끝나고요. 1차 시는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다시 가보면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힌 선한 인간은 바른 길을 잘 의식하고 있다고. 이런 문장을 번역자 전영희 선생님은 그 문학 작품에 속에 들어있는 그 씨앗,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요런 구절을 참고로 해서 보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하느니라. 여기 옹긴이 해석에도 부분이 있는데 이죠. 그 앞부분에 옮긴 희재 부분에도 있는데 지향이 있는 한이라는 단어가 방황한다는 단어하고는 모순된 단어라고 이제 하죠. 그러면 지향이 있는 인간은 방황한다는 거는 어법상 이제 문법상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 모순이 어, 저희가 파우스트를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음, 좀 위로가 되는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1차 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차시 2차 시로 뵐게요. 네. 2차 시에는 네. 일부 학자 비급과 그다음에 일부 학자 비급에 대해서 했네요. 메피스토펠레스와의 직접적인 계약을 하면서 그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